어제는 8절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 사도의 감사를 살피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에 그리스도로 감사하기에 그의 감사의 조건들이 육신적인 삶에 관한 그것만이 그의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특별한 감사를 그가 합니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사실 앞에, 로마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 사실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었고요. 오늘은 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9절, 이 9절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9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긴다.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다 같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심령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바울은 심령으로 섬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는 뜻이지요. 곧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 심령으로 섬겼다. 하나님을 부주인을 섬기듯이 오늘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물질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아서 어떤 때는 물질이 하나님인 것 같아. 세상 물질이 하나님인 것 같아. 그래서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기도 하고 물질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서 모든 일의 결정이 물질 중심이고, 바울은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겼다. 내가 전심전력으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의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바울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전폭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정말 기독교에 큰 발자취를 남겼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바울보다 더 큰 위대한 인물이 또 있을까? 우리들이 종교개혁자들 얘기합니다. 루터를 얘기하고 칼빈을 얘기하고 전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빌리그램 목사를 얘기하고 설교가를 얘기합니다. 스폴전 목사님을 얘기하고, 교회사에 등장하는 이러한 위대한 선교사들도 있었고 설교가도 있었고 신학자도 있었고 전도자도 있었고 부흥사도 있었고 등등의 많은 인물이 왔다 가지만, 여러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또 있었을까? 참 큰 발자취를 남겼는데,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물론 첫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그냥 바울 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도 바울에게 남다름이 있었기에, 남다른 특별한 것이 있었기에 바울이 바울 된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바울이 바울이 됐다. 그에게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마중물 삼아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지, 그냥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대형교회를 보면 그 대형교회를 쉽게 비판을 해요. 비난을 해요. 좋습니다. 대형교회가 비난받고 비판받을 일들 한 게 있겠지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거는요, 그 대형교회가 대형교회 되는 데는 일반 교회들에게 없는 그 어떤 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크게 보니까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비난받고 비판받는 게 많지, 부정적인 건 그냥 덮어두고 이 교회의 장점이 뭔가,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큰 대형 교회를 이루었을까, 그 장점만 살펴보면요, 일반 교회들이 맨발로 쫓아가지 못하는 그 무엇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 보고 그 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지, 큰 인물이 그냥 됩니까? 남다른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것도,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1등한다, 세상에서 성공한다, 세상에서 출세했다. 여러분, 그냥 출세하고 그냥 성공하고 그냥 1등합니까? 그들에게 부정적인 걸 보면 아우 저 사람은 뭐 비비기를 잘해, 딸랑딸랑이야, 아부야, 비난하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거 덮어두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성공을 했지, 1등을 하지, 저렇게 뛰어나지, 그 장점을 보려고 하면요,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남다른 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고요? 심령으로 섬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기기를 소원하는, 두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지 말고요, 전폭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1등으로 또 고백합니다. 같이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분명한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향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일반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거저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특별하게 베푸시는 또 은혜도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자에게 특별히 주시지, 그냥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대중 속에 묻혀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인 사람이 절대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해. 특별한 열정이 살아 있을 때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심령으로 섬기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전심전력 다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1등으로 이런 신앙의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앞부분을 제가 또 읽겠어요. 내가 그의 아들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다 같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 사도 이렇게 합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해요? 이게 로마서예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바울이요, 좀 바쁜 삶을 살았겠어요? 감옥에 갇히는 적도 있었고요, 매 맞는 적도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 가서, 갈라디아 교회 가서, 에베소 교회 가서 복음 전할 때가 있었고요. 얼마나.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매 맞을 때도,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길 때도, 내가 감옥에 갇힐 때도,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갈라디아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다. 로마 교회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할까. 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다. 아마 감동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하지 않은 일을 지금 했다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요,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면요,
바울이 뭐 아까 계속 반복하면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고린도 교회 등등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자기의 발로 찾아가서 그곳 성도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그곳에 자기가 교회를 세워준 그런 교회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죠. 왜? 자기가 갔다 온 곳이니까, 자기가 복음 전하는 곳이니까, 자기의 사랑이 남아있는 곳이니까, 거기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하잖아요. 근데요,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이 로마 교회는요, 지금까지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얼마나 감격을 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요. 나를 위해서 누가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 나도 잘 모르는데 그냥 한번 만났다 스쳤는데 그이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항상 기도해 주고 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랑 가까이 내 곁에 오늘 나와 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오늘 나와 같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그들이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아니라 좀 뛰어넘어서 좀 멀리 있는 사람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두루두루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 다음 뭐를 고백해요?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 성도의 교제, 이거는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요, 의무이고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우리는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들의 온전한 신앙생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가 나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또 고백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중히 여기자. 요즘에 전부 다 참 개인주의이죠. 개인, 한 사람 중심에. 그래서 누가 나 간섭하는 거 싫고 간섭하기도 싫고. 그런데요 성도는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 우리 성민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뭐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까? 떡을 나누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까? 삶을 나누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까? 뭐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까?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기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서로 위하여 기도하면서 함께 감사하고, 영적으로 서로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이게 온전한 진실된 진짜 우선해야 될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와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지만, 내가 그곳에 가서 직접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지만 항상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바울의 이 거룩한 모습,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거룩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범위를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고맙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나도 누구를 위해서 이 새벽에 한번 뜨겁게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실천하고 가셔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나시는 분들
그냥 그분하고 특별한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셔봐요. 하늘문이 확 열릴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그룹 기도회를 하고 뭐 전체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좀 뜨겁게 해야 되는데 기도의 줄이 잘 잡히질 않아, 기도가 참 열심히 되질 않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기도의 문을 열어드리고 싶어서, 기도를 좀 뜨겁게 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기도의 제목들을 드려요. 뭐라고 하면,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 확실히 기도가 확 열리더라고요. 옆 사람과 손잡고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옆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자고 하면,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가 술술술술 쏟아져 나오는 것을 제가 기도에 인도하면서 경험을 해봐요. 여러분, 간구의 영, 기도의 은혜, 기도의 축복, 남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거는 경험으로 제가 압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보셔봐요. 기도의 문이 확 열릴 거예요. 이거는 경험으로 제가 압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신앙의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찾으십시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두 번째, 기도의 범위를 좀 넓혀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신실한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